반갑습니다. 네,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공부 잘하고 있죠? 시험이 주는 압박이 여러분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인데도 특색 가운데 오셨던 여러분 진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특세가 진짜 조금 특별하고 남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당이 그 차는 속도, 이게 조금 남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13년도에 사랑의 교회 처음 와서 이제 특세를 경험을 했었는데, 어느덧 사랑의 교회에 온 지 벌써 9년 차가 됐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이 교회, 이렇게 크고 멋진 이 대형 교회에서 내가 한 2년 있다가 나가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시간이 흘렀고, 특세를 경험하면서 제가 항상 봤던 것은 셔틀버스가 이렇게 오면, 셔틀버스가 와서 성도님들이 내리시고 본당으로 막 뛰어가시면 보통 한 4시 전후로 본당이 찼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본당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6,700명에서 거의 7,000명까지 됐을 때, 그러니까 만석을 하면 100%로 다 들어간다고 치면 6,700석에서 7,000석까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수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근데 이번에는 20%다 보니까 1,350명 분이 그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본당이 차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도님들이 몇 시에 오는지 아세요? 몇 시에 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2시 40분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도, 새벽 2시 40분. 여러분 말이 돼요? 2시 40분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도 지하 6층이 꽉 차 있어요. 지하 7층에 반 이상이 차 있어요. 2시 47분에 오면은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본당이 3시 15분에 찬 날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설마 하고선 이제 한 3시 40분에 오셨어요. 셔틀이 오기 전에. 근데 이미 본당은 꽉 찬 거야. 그리고 어제가 토요일 마지막 날이었죠. 특세의 마지막 날인데, 어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날은 4시 30분에 시작이 아니라 5시 30분에 시작인데, 5시 한 20분 정도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본당은 3시 20분에 만석이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인데, 그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대부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한 퍼센티지 비율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한 60% 정도는 제가 알기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특세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서 조용히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특세 월화수목금은 여러분들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가 제일 많이 왔으니까. 어제 난 특세 나온 사람, 우리 조용히 한번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해볼까요? 눈을 깜빡. 아유, 다 깜빡이네. 다 왔구나. 역시 믿음의 중등부입니다. 혹시 그 실수로 깜빡인 거, 난 눈을 깜빡일 타이밍이라서 깜빡인 것도 괜찮아, 인정해 줄게요. 자, 너 안 깜빡였어? 자, 깜빡.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교회에 계신 수많은 수천 명의 특세 오셨던 분들이 그 유튜브, 모바일, 온라인, 현장 출석 총 합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00명이 출석했대요. 모르셨죠? 저희는 그 교역자 기류 항상 할 때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00명.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이 어르신들은, 성도님들은 뭘 보고 그 시간에 왔을까? 여러분 이해돼요? 뭘 보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뭘 믿으시기에 도대체 나는 저런 믿음이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보고, 뭘 보고 이분들은 그렇게 그 새벽에 달려 나오실까?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조금 같이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한 거. 무엇을 믿으시기에, 무엇을 바라보시기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있어요? 지금? 자, 보여줄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2절까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왜 증거가 되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뭐였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반말하는 줄 알았어? 자, 유미듬. 자, 그럼 저희 누나 이름은 뭐였다고요? 똑똑해. 10시에는 또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리, 온유, 절제, 똑같은 이름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예전에 했었던 거. 진실과 믿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진실이라고 졌을까요? 진실되게 살아라. 그런데 진실되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믿음으로 졌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믿음이 작았어요. 여전히 작아. 여러분 왜 제가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왜 작냐면, 설교하러 올라올 때 사실은 10시 설교 항상 하기 전에 첫 설교가 그렇게 부담이 돼요. 12시는 이제 설교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사실 시원해. 그래서 10시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설교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올라가는데 또 설교 원고가 머릿속에서 뒤집어 엎어져 버리면 어떡하죠? 막 이런 생각들로 가슴이 사실은요 막 콩닥콩닥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다가 올라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상들도 발생을 하냐면,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제 만약에 원래 제가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진짜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교한 날도 있는데, 그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어떤 게 이제 앞서야 되냐면은, 다음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게 굴러가고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러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 실제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이 있냐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무슨 내용이었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구나. 그리고 여기도 봤는데 또 생각이 안 나.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흐름이 사실 조금 깨지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뭘 믿고 올라올까요?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깊은 고민을 하다가 여기다 적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과 부활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확신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요? 보통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걸 내가 깨달았더라, 봤더라, 내가 경험했더라, 알겠더라, 실제 상황이 됐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실제 상황.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쉽게 풀면 이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해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외쳤더니, 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 실상이 됐더라. 실제가 됐더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요? 믿음은 눈에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인식들을 먼저 한번 깨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성수양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성수양관에 가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든 그냥 가면 은혜가 돼요. 진짜야.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걸 확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성수양관에 가려면 만약에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여름 수련회를 이번에 안성수양관에서 한다. 너무 좋죠. 그럼 안성수양관에 가려면 저희가 버스를 보통 5대에서 6대 정도 빌릴 겁니다. 그렇죠? 45인승짜리. 그래서 가요. 코로나가 괜찮아졌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백신을 다 접종해가지고 프리다, 자유다 하고서 마스크 딱 벗어 던지고 그 퍼포먼스 한 다음에 안성수양관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안성수양관에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안성으로 안 가시고 부산을 향해서 가시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를. 엄마, 난 납치당한 것 같아.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지금 이 버스는 안성수양관행이 아니라 부산행이야. 엄마, 부산행 그 영화 봤었지? 좀비 나오는 거 큰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해요? 믿어요. 뭘 믿어요? 이 버스는 안성수양관으로 갈 걸 믿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성수양관 가는 버스를 타면 우리는 안성수양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걸 믿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행 열차를 타면, 믿음으로 천국행 열차를 타면 여러분도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참 당연한 거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학생들 또 이런 질문 합니다. 목사님, 근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나죠.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막 100%가 아니잖아요. 잘 도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버스가 잠시 멈춰서 휴게소에 들려서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근데 안성수양관에 도착하고, 이거는 버스 타니까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차를 타면, 부산을 가는 KTX를 서울역에서 타면 1시간 50분 후에 내가 부산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내가 부산의 명물인 씨앗호떡을 먹을 것이다. 난 이걸 믿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랑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믿으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0대였습니다. 20대. 나이가 이제 대충 나오겠죠. 그러면 20대, 처음에 20대였어요. 제가 나이가 사실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역자로서 처음 했을 때 이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역자라는 거는 참 무거운 자리구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나이가 저보다 다들 많으시니까 제가 이게 친하긴 하더라도 장난을 너무 치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를 싹 뺐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께는 더 예우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더 이제 공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는 게 저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느 때 이제 이게 많이 딱딱해지셨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는 청소년 목사인데, 청소년들한테 목사님 질문 있어요. 말해봐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놈만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친구 같은 목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래도 마음이 열린 목사가 돼야지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제가 장난을 생각보다 많이 쳐요. 자, 어제 목사님 문자 못 받은 사람 손 드세요. 손 들어. 자, 손 들어. 어제 얘들아 안녕, 유재현 목사 이거 못 받은 손 들어. 아주 괜찮아, 손 들어. 손 들어야 돼. 지금 확인하는 거야. 누구한테 문자 안 갔어요? 오케이. 또 괜찮아, 손 들어. 받았어? 손 들어. 이따가 뒤에다 행정팀에다 적고 가세요. 그 번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시스템으로 전체 문자를 보내는 건데 안 갔다는 건 번호. 그러니까 나갈 때 번호를 꼭 적고 와. 그럼 제가 거길로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렇게 가끔씩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단선을 이제 갔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인데, 단선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남아공입니다. 진짜 은퇴하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가서 살고 싶어요. 흑인들 천국인데 거긴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요, 자연이 너무 예쁘고요, 거기에서는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사역을 하면요, 사역이 막 됩니다. 부흥합니다. 애들이 막 하나님을 외칩니다. 여기랑 달라요. 미안해요. 그리고 남아공에 가면 또 뭘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예쁜데 사역을 하고 자연을 이렇게 보잖아요. 끝도 없이 펼쳐진 이 광활한 이 진짜 돼지가 아니고 대지가 진짜 이 초록빛으로 물든 대지가 쫙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유채꽃밭이 진짜 끝이 보이지 않게 차를 타고 가도 유채꽃밭이에요. 진짜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산 모양이 테이블 같아서 테이블 마운틴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전경은요, 기가 막힙니다. 3번 갔다 왔어요. 당일 선교를. 또 가고 싶어. 다해중부 선생님들, 학생들이랑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장난을 친 거예요. 놀랍게도 인생에서 비행기를 처음 타본 학생이 3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딱 불렀어요. 일로 와봐, 목사님이 할 얘기가 있다. 너희들에게 비행기를 탈 때 에티켓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얘들아, 너네가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이륙할 거라고 믿냐? 그러니까 애들이 믿는데, 당연히 이륙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아무도 못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만 아는 문화인데,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비행기가 이륙해서 딱 뜨는 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박수를 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라. 나도 같이 나를 보고 따라하면 내가 타이밍을 신호를 딱 줄 테니까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긴장한 거야. 비행기가 쉽게 이륙하는 게 아니까 굉장히 긴장한 비행기가 슈잉하죠. 이렇게 띵 해서 소리 나잖아요. 이제 안전벨트 매라고. 안전벨트 매주십시오. 안전벨트 매주십시오. 그래서 지나가잖아요. 승무원들이 이제 안전벨트 매. 이렇게 딱 매수 딱 매고 자 준비. 이렇게 돼. 네. 그럼 진짜 그래서 애들이 그 딱 보더니 비행기 딱 이러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때려서 하려고 애들이 제가 안 일어나 있잖아요. 안 일어나 있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저한테 목사도 못 믿겠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금 끄덕끄덕거리시는 선생님 누구예요?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행기 바퀴가 접히고 날개가 이제 펴져가지고 거기서 날개가 막 이렇게 이제 그 바람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출력에 의해서 이게 비행기가 날아간다. 이거 나는 믿는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완전 다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KTX를 타면, 부산행을 타면 이것이 부산으로 가지 않는 것이지만 나는 부산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부산행 KTX를 타면 부산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건데,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디렉션 알려주셨습니까? 어딘지를?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갔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22장에 봤더니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100세 때 낳은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주문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독자 이삭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대신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감당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바랄 수 없지만 지금 내 상황을 봤더니 시궁창 같지만 고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치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 믿음의 이 우리의 깊이와 너비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얕고 좁고 별로 내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청소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아시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수련회 때 새벽 5시까지 계속 상담하면 뭐예요 그게? 3명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전 오늘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친구는 막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야 잘 봐봐.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가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만난 거야. 걱정하지 마. 15분 동안 얘기니까 역시 목사님 짱이에요. 저 오늘 하나님 만났네요. 아싸 하고 돌아갔어. 그리고선 똑똑똑 목사님 여학생 2명이 들어요. 야 너희들의 고민 무엇이니? 목사님 뭐 저희가 오늘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만난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목사님 고민이 해결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똑똑똑 한 명이 풀이 죽어서 막 울라 그래. 남학생 왜 그래?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아,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이거를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수련회가 항상 그거였어요. 두 번째 날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다음에 친구들한테 아이들한테 자 고민인 사람 상담받고 기도받으라 하면 애들이 50명이 줄 서 있더라고. 다 똑같은 질문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저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내 믿음의 뿌리는 깊이가 너무 얕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더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 백부장처럼 되고 싶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내 모습을 봤더니 어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니까 믿음의 씨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믿음의 뿌리가 점점 말라가는 듯한 느낌을 내 삶 가운데서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는 가정에 있는 또는 그 교회에 있는 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내 모습을 봤더니 전혀 믿음이 없는 거 되게 답답한 거죠. 새벽에 1시 14분이 됐을 때 한 여학생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시간에 확인을 못하고 3시 정도에 한번 깨가지고 너무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 지금 새벽 3시인데 잘 수 있다니 이렇게 행복한 거군요 하면서 그 카톡을 봤거든요. 특세 끝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카톡을 딱 읽었는데 거기 그렇게 써있어. 관계도 힘들고 그다음에 성적도 오르지도 않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지. 이게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근데 여러분 제 설교가 오늘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는 자가 됩니다.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인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본 자들이에요.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요. 막 울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팀 14절. 14절 시작.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Sir,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만난 그분은 예수님인데 마리아가 봤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도둑 맞았어요. 엉엉엉 하고 있는데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봤는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아예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분명 봤는데 예수님인 줄 믿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진짜 혼자 걸어가고 있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이 웹툰처럼 그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주님 보세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의 그 다음 컷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이잖아요. 근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어찌하여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일하지 않으십니까? 제 삶에 왜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고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공부 때문에 예수님 제가 진짜 완전히 지쳐버렸는데,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삶 가운데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언제 보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보지 못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으나 예수님인 줄 믿지 못했던 거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갑자기 보게 돼요. 18절 보여주세요. 18절. 자, 있습니다. 시작. I have seen the Lord. 여러분, 이거는요, have pp 중학교 때 여러분 배우죠. 현재 완료는 현재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 거야. 진짜 봤어. 그게 마리아가 이제 깨달은 거야. 여러분, 갑자기 봤어. 갑자기. 왜 왔을까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봤으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우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믿음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던 그 우리 삶 가운데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한 목소리로, 은혜가 넘치는 그 목소리로 불러주셨을 때, 듣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민재야, 우주야, 정원아, 주원아, 한준아, 정민아, 지후야, 예지야, 재웅아, 은유라, 선유라, 승찬아, 시우야, 성현아, 소유라, 하은아, 가경아. 12시 실제 너희들 출석부야. 출석부에서 두세 사람씩 내가 빼온 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은혜. 온 땅의 주인 가사 중에 있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다 안개가 왔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름 있는 꽃이 된 거야. 존재가 없던 자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I have seen the Lord. 주님이 보입니다. 주를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 아이고 주여,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왜 믿음의 뿌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으로 아파하셨습니까? 근데 믿음이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믿는 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야.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마리아야, 재원아, 가경아, 승찬아, 시우야 불러주시니까 눈이 딱 뜨이더니 아, 예수님 보입니다, 이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은혜. 그래서 이제 보이니까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오늘 순서가 뭐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믿음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은혜.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믿겨지는 것이다. 복음의 순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너 기도했어? 너 성경 읽었어? 너 찬송했어? 너 큐티했어? 그래서 네가 못 믿는 거잖아. 해봐, 해보면 믿겨져. 안 믿겨져. 해봐도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이름?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 그 음성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시려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모두의 이름을 동일하게 불러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의 존재가 이렇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숫자와 성적과 등급과 레벨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평가를 통해 너희들의 존재가 그 이름인 줄 알았지. 아니다. 너희들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제자야.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온전하게 불러준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른다.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백성.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더 이상 규정 지을 수 없다. 오로지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너희들의 진짜 이름이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를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I have seen the Lord. 주님, 이제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이제 보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러면 같이 계속 주님 앞에 나갈 텐데, 오늘 이 찬양을 다이춘동부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반주 주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이 땅에 왔다.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슴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입니다. 우리 서은서 선생님이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할 텐데 여러분 한번 먼저 그냥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돼요. 제가 소망하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봤다고 함께 고백하는 그 시점이 딱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했었던 그 고민들을 저도 껴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외모? 너무 이게 몸이 살을 진짜 많이 지금 뺀 건데,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덩치가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인자하신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뚱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로 와봐, 너 뚱뚱하다, 올라가봐 체중. 그때부터요, 제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제 몸을 깨닫는 순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철저하게 사실은 관리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공부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게 됩니다. 저의 수학 최저점은 27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하니까 다시 성적은 올라요. 관계요? 무너졌던 적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했던 9명의 친구들이 저를 한 번 오해했던 사건이 있어서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대학이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좋은 부모님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인이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고3 때였는데요.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냐면 한 달 반을요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놀고 좋아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버스에 타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결과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힘들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더라고. 일어나, 괜찮아, 함께 가자, 재원아 일어나, 괜찮아.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더라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더라고.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 보이지 않던 주님이 제가 가장 힘들 때 계속해서 보이니까 저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삶은요 시궁창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청소년들만 힘든 거 아닙니다. 어른들은 더 힘들어요. 어른들은 힘든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도요 선생님들이 왜 돈 한 푼 안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먼저 선생님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안에 깊숙한 사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고 선생님들 안에도 있어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고백할 건데, 주님의 나라와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같이 부를게요. 몰라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는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주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가리. 자, 우리 고백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믿음이 없다고 고민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 모습을 보면요, 육신의 모습과 제 성적과 제 숫자와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요 달갑지가 않고 전 여전히 너무 부족한데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토록 연약했던 사람이 수줍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연약했던 그 중학생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하잖아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날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제 이름을 오늘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난 너희 아버지야. 사랑하는 다윗 중동 학생들아,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의 이름을 부른다. 나와 함께하지. 내가 은혜를 통해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해줄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줄게. 그저 나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할 일은 간단하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흔들 수 없어. 그것이 너희들의 이름이고 정체성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전까지는 제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님을 원망했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서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저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